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311쪽, 제 성경은 1310쪽이네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네, 할렐루야 축구 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제가 구역장님들 통해서 그 경기 시간표를 제가 받았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오셔서 응원도 하시고 또 맛있는 육개장도 이렇게 드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팀 나가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뭐 우승하고 준우승 하면 좋겠네요. 그 얘기했더니 좀 꿈이 크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잘 좋은 경기하고 돌아오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 92번째 시간 대합니다. 이 학개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학개서 했었는데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하나님 질문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세요? 이 학개서의 배경이 그 다른 선지서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는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후에 이 구약의 마지막 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는요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5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자,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그 칙령을 따라서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가겠다는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랫동안 무너져서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에 돌아보니까
무너진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것,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죠.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 방해하고 또 중앙정부에 투서를 올려서 급기야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그런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공사를 성전 재건하고 있던 것을 이제 중단하게 됐죠. 그렇게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 결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자, 그 날짜가요, 이 학개서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6월 1일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또 14절 15절을 보시면 그해 여섯째 달 24일에 성전 재건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날짜를 설명드리는 것은요, 오늘 이 선포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언제 임하였는지, 그리고 언제 이 선포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1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6월 24일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2장 1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보세요. 6월 24일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성전 그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한 달쯤 지난 7월 21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은 여호수아와 또 누굽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으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한 달쯤 되었을 때에 그 마음에 뜨거웠던 감동 또 열정 다 사라지고 식어버리면서 성전 공사는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모든 백성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열정이 왜 사라졌을까? 무엇이 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했던 그 열정을 사라지게 만들었을까? 우선 이 7월 21일이 어떤 날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7월 21일은요 7월 15일부터 이제 우리의 7월이 아니죠. 음력으로, 이 유대인들의 그 음력으로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는데 7일간 초막절을 지킨 그 마지막 날이 됩니다. 뭐 이제 성경에 보면 명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그게 바로 7월 21일인 거죠. 자, 이 초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한 가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로 이 초막절은 이 농사와 관련해서 추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 해는요, 가뭄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인 소출이 아주 적었어요. 우리 1장 10절과 11절 지난 시간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 말씀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한재 가뭄이 들게 하셨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일해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 같이 된 이유가 성전 재건은 멈추어진 채 자기 집 짓는 데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도전과 감동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하면 뭔가 놀라운 복을 주시고 뭔가 놀라운 변화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텐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아주 초라한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아주 초라한 추수감사절, 별로 감사할 것 없는 추수감사절 같은 초막절을 드리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자
맥이 빠지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네. 여전히 되는 일이 없네. 뭐 잘못된 거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저런 회의와 의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이 열정을 쉽게 만들었던 원인 한 가지는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시 재건하게 된 이 성전의 그 규모와 그 모습이 너무 작고 볼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던 사람들에게는요, 야, 이 예전 성전보다 못해도 너무 못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어진 하나님의 질문이 바로 이에 관련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죠. 2절과 3절 말씀에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이 무슨 성전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추기 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백성들이 2년 만에 다시 재건하게 되었을 그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전의 그 지대를 놓으면서 그 성전 재건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찬송을 불렀죠. 아주 큰 소리로 기뻐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요, 이전 성전의 영광을 알고 있던 사람들의 대성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건하려는 성전의 그런 규모나 뭐 모습이나 영광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전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보이세요? 예전 성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지어지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이요, 전리품으로 모아온 그 셀 수 없이 많은 은금 보화들, 또 재료들 다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창고에 다 모아놨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담아서 최고의 성전으로 7년 동안 건축을 했습니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막 때로 바다를 통해서 운송해 오고요, 금으로 성전의 벽과 마루, 우리로 말하면 이 예배당의 성전 이 벽 마루 여기를 금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금으로 이렇게 깔았다는 겁니다. 내부를 금으로 입히고 또 금으로 성전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역군, 담군, 돌 뜨는 자까지 연간 18만 명을 인원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헌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전을 가득하게 채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거에 비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어 올리는 성전은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작고 볼품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없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 성전을 지어라. 그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그냥 작은 나무들, 크지 않은 나무들, 개 중에서는 좀 크다고 하더라도 레바논의 백향목과 비교했을 때는요, 형편없이 작은 나무들 가져다가 성전을 만드는 겁니다. 성전을 깔 금도 은도 없어요.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그때 5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 5만 명도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동원했던 연간 18만 명이 7년 동안 지었던 그 인원과 비교하면 아주 초라한 거죠.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아무도 빠짐없이 성전 짓는 데 다 투입될 수도 없는 거였습니다. 결국은요, 자신들이 다시 짓는 그 성전의 초라함, 볼품없음, 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요,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그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나 자신, 또 우리 공동체 보니까
성정도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우리 자신과 공동체 역시 너무 볼품없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은 용기를 잃죠. 낙심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아이고, 이까지 초라한 성전 지어 올린다고 뭐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 차라리 안 짓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이렇게 지을 바엔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이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면요, 주일에 몇백 명씩 모여서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막 왁작지껄하고 으쌰으쌰 활기가 넘치던 교회가 무슨 일 때문인지 다 흩어지고 다 떠나서 겨우 수십 명이 모여서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예배할 때 모여있던 그 소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옛날엔 우리 교회가 이랬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이젠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해볼 힘도 없고, 뭘 한다고 해도 이젠 안 될 것 같고, 뭘 해도 안 되고 다 틀렸어. 누가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아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마음 들 때 말입니다. 남아있는 성도들마다 드는 그런 비관적이고 쓸쓸한 그런 마음 말입니다. 자, 15년 만에 멈추어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다가 한 달 만에 멈춰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 그런 쓸쓸하고 비관적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질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풍요가 아니라 여전히 결핍한 상태입니다. 지으려던 성전마저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보이고, 나 자신을 보고 우리 공동체를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하고 볼품없어서 낙심하고 맥이 풀려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세 개의 질문은요, 다 같이 이 유다 백성의 마음을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본 사람이 있지. 자,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또 찬란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낙심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니? 이 성전 너희 눈에는 참 보잘것없게 보이지?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무엇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대답이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질문 형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 얼마만큼 낙심해 있는지, 얼마만큼 의기소침해 있는지, 상실감, 좌절감, 자괴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솔로몬 성전의 이전 영광을 알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스럽고 영광스러웠는지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많지 않았을 거예요. 나이 많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 어른들, 원로들 말고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죠. 그리고 5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춘 지 15년 됐으니까 적어도 65년 전 예루살렘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70대, 80대는 돼야 이전 성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들어서 안다거나 그냥 보았을 때 뭐 짐작해서 아는 정도였겠죠. 아무튼 정도는 다르지만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서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이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볼품 없어서 기운이 쭉 빠지고 이렇게 낙심될 만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 역량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해도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해서 나온 그 결과가 너무너무 미약해서 이것밖에 못할 건가? 이게 다인가? 이거 가지고 뭐가 될까? 차라리 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것이 너의 눈에는 아주 보잘것없게 보이지?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다고는 하는데 아무리 봐도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되는 일도 없어요.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일에 진척도 없어요. 아니,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맞나? 확신이 없어요. 이런 상태 말입니다. 그러다가 뒤로 물러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상태. 그 보잘것없는 일을 하나 하는데도 아주 허덕허덕거리면서 하고 있는 나 자신, 또 우리의 모습들,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그런 마음의 상태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아시면서, 그 마음이 어떤지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4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너무너무 초라해 보여서 낙심해 있는 그런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무너무 초라해서 기운이 쫙 빠져 있는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굳세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세번역 성경은요 이 말씀을 번역할 때 힘을 내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은요 용기를 가져라. 무슨 말이죠? 스스로 굳세게 한다. 힘내고 용기 내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힘내고 용기 내어 다시 일해야 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힘내고 용기 내어 다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의 화려함이나 성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있는 것 아니죠. 그 모습 때문에, 그 화려함과 영광스러운 모습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요 그냥 건물이죠. 화려한 건물, 금으로 쌓여 있는 건물, 화려한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해 보일지라도, 또 성전 때문에,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바로 거기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낙심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우리 눈에는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함께 하시면 거기가 바로 성전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낙심한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멈추어진 성전 재건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노라고 시작했지만 다시 위축되고 낙심되어 멈추어 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와 똑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다시 좀 잘해보겠노라고 일어섰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다시 낙심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때 말이에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일터도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뭔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다시 해보겠노라고 일어섰는데 또 다시 낙심하고 또 다시 주저앉게 되고 또 다시 뒤로 물러가고 싶은 바로 그럴 때 말입니다. 자,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뒤로 물러가 주저앉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요, 다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초라한 성전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고 낙심해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과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시겠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눈에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을요 다시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요,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부르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미약한 모습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임도 초라하고 예배도 초라하고 사는 것도 초라하고 모든 게 다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 바로 그럴 때 거기에서 주저앉고 싶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이제 그만두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지어야죠. 우리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성전으로 지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을요 계속해서 지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또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초라한 성전에 없었던 음과 금 누구 것입니까? 은과 금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필요하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공급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자신이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갖고 있었던,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크게 생각하던 그 영광보다 더 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인 거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나 또 가정,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에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서 기운이 쭉 빠지고 낙심되고 더 이상 뭐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에, 어떤 것도 일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나로서 이거밖에 할 게 없나? 너무 초라해서 의기소침하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풍성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나가는 그 일에 힘쓰시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